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여기 6째 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그 신앙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참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어제 저녁에 또 말씀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잘 듣고 또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디도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중앙에 있었다는 말 가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중심,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는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키라고 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만유 그에도 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 보좌에 가기 전에 거기를 지키라고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담간 유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모든 천사들을 다스릴 때 그룹을 두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그룹 중에 하나인 누시엘이 아름답고 교만하여 타락해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에덴에서 화강석가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너희가 내가 했던 그가 너가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 만물을 만들 때 사람을 지은 것을 만들 때 그곳에 가두는 감옥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도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있지만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려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눠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 생물 중에서 육신 때문에 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미혹을 이기지 못했죠. 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없듯이, 우리에게 육체를 만들어서 영이 없게 하고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혼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영혼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육체를 너무 세상의 육체를 위해 쓰지 말라. 육체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알아서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벌이는데 내가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선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뭐냐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7장 25절 나오는 공고한 사람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럽니다.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고 세상에 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람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힘들 뿐이죠. 그 기간을 넘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적응을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무리에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거든요. 왜? 적응을 못하니까. 왜? 모든 그래서 적응의 동물인데 평생 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가지고 천국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 육신의 점도자 빈궁이 사망이 되게 임한다고 잘못해 이것이요. 그 육신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부한 사람을 보면요 참으로 그들은 부지런합니다. 계획성도 있고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는 저들 말이에요. 돈도 많은데 참 가지고 있는데 부한테 좀 나눠주지. 내가 게으르다는 걸 자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건 영적 부유함이에요.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걸 좀 더 얘기하자면 자 보세요. 어제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할 때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인간에게 최초로 준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말이죠. 이걸 지켜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켜야 살 때 줬을 때 이 계명, 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유혹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먹기 시작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갈 때 사람이 최초로
먼저 느낀 거예요? 육체예요. 육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 놓고 영적인 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첫째 육체라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 여기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있을 때는 벌거벗음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우지 않으세요. 그들이 결혼했지만 육체가 벌거벗음을 벗은 것을 부끄럽거나 개의치 않았다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2장 성경책 딱 피자마자 첫 권이죠.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끄러운 수치를 몰랐어요. 뭐가 그럴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육체를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을 합니다. 수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자, 3장을 보죠. 자, 똑같이 성경에 치면 첫 번째 나오는 창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어디를 보냐면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봐야겠네요. 7절부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6절부터 봐야겠네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죠? 6절에 7절에 그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렇죠? 창세기 8절부터 10절까지 두려워하여 심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는 죄들을 지지 않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는. 즉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다시 돌아가요?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죠. 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혹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혹받아서 미혹받기 전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죄가 들어온 거죠. 세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가 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5분 늦게 오고 2분 늦게 오고 제가 쓴 지금 제가 아는 내가 성경을 하면 사모님이 오늘날 늦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겠다고 집에 간다고 그래. 제가 전화했어요.
너 집에 가서 영원히 오지 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야, 사고라는 년이 개념도 없냐? 어찌면 우리 집 소문은 너랑 똑같냐 아니라 개념이 없냐 그랬어. 그때 버뜩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오라버니 전하니까 맞지? 사고라는 년이 더 그렇게 되지 말. 보고 운 거지 잘못했다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죠. 죄가 부끄러움을 몰라. 모르는데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 두려움 같다. 두려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죠? 믿음의 영자가 너 자에 들어가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그렇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싫어합니다. 예, 우리 막내 같은 경우 잘못해 보면 진짜 어떨 때는 주먹을 펴서 그냥 부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쌀을 하면 뒤로 빠진다고요. 업에 오기가 두렵죠. 지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두려워서 못 오는 거죠. 헌신 있으니까. 제가 엄청 무섭거든요. 이게 편한 것 같아도 썰을 때는 아예 얼음처럼 썰어버리네요. 왜? 영적인 일이처럼 하는 내 집사람 뭐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아니면 썰어내요. 사람 새끼가 안 문다 이 말이에요. 짐승 새끼지. 짐승보다 못한 거 짐승 주인을 보면 우리나라 시죠. 이게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뱀 굴까지 들어가 봤다니까요. 뱀 굴 옆에까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육신 때문에 아니 방필 없어요. 제가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보를 딱 정리했어요. 설교지를. 그것만 남았었거든요. 쫙 그냥 앉은 이거 써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죠? 한 목소리처럼 앉은 이거 써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자면서 뭘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 누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쭉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설교를 끝냈어요. 쭉 정리하고 왔으니까 오늘 뭐 중간에 아무 관계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어떤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집회하면서 어떻게 설교 주보를 만들자고. 참. 내 생각이 오히려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회 끝났는데 벌써 6월달 집회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만들어놨잖아요. 성도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이건 하나예요. 재림 따로 예수 성도의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주님의 공중 재림 들어올 때 바로 성도가 그걸 연결하고 중자가 돌아오고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제 사경의식으로 난 유학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있어서니까 목사님 왜 부흥이 하지 못하게 사경의가 뭔지 모르는 거죠. 부흥의식으로 하셨다면 뜨겁게 지나고 말거든요. 사경의로 차물차물처럼 트집보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준비하잖아. 아무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금 오늘 저녁만 이거 하면 끝나죠. 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사경인데 어제부터 제가 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일본 모드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다 정리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어제 저녁 걸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 집에 컴퓨터에 자르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개를 보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생명나무를 왜 못 계셨는데 이걸 먹지 말아야겠을까? 이건 죄니까요. 그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사이에 지켜야 할 맺어진 뭘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러죠.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렇게 못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대해 아버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변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죠. 나 구원 받았는데 맞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받았다. 근데 거듭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듭나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다. 변화되지 못했다.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왜 다른 거냐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는가 봐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또 어떻게 하냐.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무조건 거룩하잖아. 아니요. 이 거룩함은 요한복음 17장 19절이 답이에요. 주님 직접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고.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누구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이 신앙생활에 말씀이 거의 있잖아.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구원받았으니까 이 거룩함을 모두 얻지 못 갔다니까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보여줬던 히브리서 12장 성경을 수없이 보죠. 제가 이렇게 배워주니까 어떤 사람 저보고 암송 잘하냐고 그래요. 저 그렇게 암송에 가면 암송대회에 나가서 승리할게요. 항상. 자 12절 보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화평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뭐 원수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뭘 씹어다면 저것은 죽어서 잡아. 나 씹는다니까. 예수님도 씹었어요. 세상 사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죽어서 제고 간다고. 이 인간 전국 못 가요. 그거 사모하고 되든 목사가 되든. 그냥 원수시도 지가 등져. 왜?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은 거룩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죠. 얻었다. 의롭다 그랬으니까.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의롭게 되려면 일을 해야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일을 하려면 구원받아서 거듭에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곧 구원의 벼락을 제물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침례라는 것은 옛것은 장사되고 장사는 말이 뭐예요? 죽어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예요. 이게 정욕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김익도 목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김두한처럼 전국구에다 말 깡패에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죽었다 보니까 형님 죽었다고 그냥 깡패들이 싹 모인 거예요. 김두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강가에 깡패들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하고 김두가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들어가. 바닷가로 들어가.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러면 스톱. 여기서 침례를 받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익도 죽었다 그러세요. 뭐가 죽은 거야? 옛날에 깡패 양사가 죽었다 이 말이지.
당신 죽었으면 형님들?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이거는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거 때문에 하잖아요. 점도 되자, 점도 들자. 이 명예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열매 없어. 그래서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주 앞에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제 동생들이 어렸을 때 이모가 나니까 빈손으로 간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 이모가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락도 하는데 거기서 아무 소리 않고 데리고 나가서 사정없이 뭐라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 이모가 원하는 거 맞아. 이모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여기 왔으니까. 근데 여기를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너 쓸 거 쓰면서 왜 빈손이야? 그게 왜요? 아버지 얼굴에 어머니 얼굴에 똥치는 거요. 저것들 가난하더니 말이야. 지혜가 가난하게 살더니 저거 저랬다고 욕하는 거요. 다시는 일하려면 어디 가지 마. 하다못해 친구 집을 가더라도 친구의 부모님이 계시면 비들어 가는 것이 아니야. 그게 예의야. 봤군요. 오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언제 이모부가 오라게 돼 빈손으로 봤냐? 내가 목까지 내주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빠서 일만 하시다가 그걸 못 가르쳐서 오빠는 어머니 아버지 다니면서 그걸 봤거든. 놀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걸 봤거든. 근데 내가 목까지 내주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디 가면 그냥 오질 않아요. 아니면 가서 대접을 하든지. 요즘엔 내가 먹네 목 아파서 그냥 와라 그래. 오빠 그냥 와. 와서 해줄게. 네 몸도 힘든데 무슨 뭘 두고 다녀. 내가 그랬더니 뭐라도 말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11조만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빈손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교 신앙에서 내가 주님을 보러 갈 때 세상에서요 애인이 생기거나 그런 거 봐보세요. 얼굴이 바뀌잖아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쟤 뭐 있구만. 벌써 얼굴이 바뀌고 알았잖아요. 거제 갑니까? 뭔가 준비해.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왜 대충 들어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세상에서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누구한테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신앙의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죽지 못했다는 거죠. 나 침례 받았는데 죽지 못했으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으면 부활과 연합하다 했어요.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이 살아서 육신것이 살아서 사는데 어떻게 그가 부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 돼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3시 반이면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일어납니다. 내 눈도 다 봐서 3시 반이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새벽 3시, 4시면 새벽 예배예요. 지금은 5시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미뤄졌어. 그때는 통행금지가 새벽 4시까지요. 4시, 5시까지. 근데 그 시간에 새벽, 그러면 어떻게, 경찰시킨대? 뭘로? 성경적으로. 이러고 가면 처음에는 하도 못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경찰이 뒤로 따라와요. 진짜 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는가? 나올 때 진짜 나오는가?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 들고 있으면요, 그냥 가라고 냅둬요. 이게 예수 믿는 부정이요. 그렇게 통행금지가 있어서 예수 믿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긴다 부끄러워서 이걸 성경책을 가방 속에 넣고 핸드폰 두고 안 보잖아요. 그게 부정이었어요. 통행금지 있을 때, 응? 간첩 잡으려고 통행금지 있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여러분 알겠잖아요. 제가 통행금지에 있었다고 하면, 응? 지금 40대, 50대는 거의 통행금지가 없었죠. 저도 얼마 있다가 통행금지가 됐으니까. 통행금지라는 걸 모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러고 조금은 잘나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교해봐 한번. 그러니까 왜? 아직도 요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요것이 살아있으면 평생 못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주님께서 이미 줄 때 이 껍데기는 세상이 가리개가 찢어먹으러 줬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우리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 생명,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네가 가져가되 이 껍데기는 얼마나 씹으라 이거요. 얼마나 씹어보라 이 말이요. 그래 당신들은 씹어봅니까? 안 씹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성령이 쓰시겠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요것 때문에 못 쓰는데, 요 체면 때문에 못 쓰고 요것이 몰라서 못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육신일 조금만 하면, 오늘은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침 많네요. 응. 꼭 그렇게 보고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어놓고 왔어요. 제가 좋아서. 그랬더니 기침을 했으면 내가 느끼고 깼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시 한 40분 잤는데 3시까지 아무 감각을 못 느끼고 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침을 했다는 소리예요. 했으면 분명히 내가 바로 깹니다. 기침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오는 가서 그러잖아요. 오늘은 40분 잤습니다. 저 침선 사람이 놀래버리더라고. 40분 잤다고. 예. 기침 때문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있긴 해도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11시 40분 속에 12시 40분, 1시 40분, 2시 40분, 딱 3시간 한 2, 30분 자고 이렇게 멀쩡해요. 이게 훈련시키기 나름이요. 세상 몸이 8시간 자야죠. 세상 몸이 8시간 자야 몸이 개운하죠. 그러면 이만큼 자도 개운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걸 훈련시키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시간에는 주를 배우러 가야 돼. 그 생각이 들면 바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진짜 몸이 서서히 처져가지고 힘들었을 때는 못 나오지만 그건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5, 6번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주의하겠죠. 그렇게 되듯이 크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때, 육체와 영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지배 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벌금 없었잖아. 수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주님께서 아웃시키더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의 에덴에서. 이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이죠.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아담과 아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라고요. 이 아담과 쫓겨나는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보기 전에 창세기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아침에 창세기 3장을 자주 보네요. 창세기를. 창세기 3장을 보면 무엇을 보냐? 아담에게 동시록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어디에서 보냐면 23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아내단 말이에요. 내어 보내다는 말은 참 우리 인간이 이걸 번역하니까 편하게 쫓아내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는 영원한 그 생명까지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언 계시로 되잖아. 너희가 지켰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단 말이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똑같이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너도 쫓아나야 하는 죠. 우리나라 사람의 13절을 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내가 지음하던 날로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밀바가 예비되었느니라. 너 기름을 부어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수 사이를 왕래하더니 내가 지음하던 날부터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드러났도다.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항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아내어 화강수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을 가지고 딱 보면 선악과를 먹으니까 에덴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성경봐도 이렇게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이미 가서 보는 거. 그게 처음 된 자라서 먼저 된 나중 된 자. 세상 내가 한다는 말이죠. 어게인시켜야 돼. 안 시키면 이 사람 다른 사람 구시켜 자기 쫓가. 갈 수밖에 없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정신 못 차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뭐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어머니 짓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보다 그것이 더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 속에는 말로는 하나님이고 예수가 성령이지만 너희가 하는 것은 세상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언약이요? 피로 맺은 언약. 이게 무서운 언약이요. 하나님과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라니까. 다말이 나오미가 모압 족속에서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결혼해서. 그랬을 때 롯이 따라오죠. 그래서 노선을 가지고 대대를 잇게 해줘서 보아스가 그럽니다. 자기보다 먼저 대대장이 물을 때 그가 신을 벗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다시는 이 집에 대해서 내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노선을 취해서 오버를 났죠. 그 다음에 자기 의무였으니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 것을 벗지 못하고 있어. 10년 만에 나이도
세상 곳을 거기 얽매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이미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못 건너고 있어, 정부에.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리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야 돼. 그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되는데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 필요 없어요. 어제 했던 얘기. 제가 부문서이니까 같이 번갈아서 같이 경험해서 하는 게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60에 적어 있는 사람들은 1, 2년은 뭐라고 안 하죠. 30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웃어요. 그래서 제 시절에서 제가 오전하면 사장 오지 말라고 해. 그게 아니 전화 안 해요. 제가 강의 듣는 사람이 또 너 전화해 그런 거 가보게. 응. 네 얘기를 우리는 알잖아. 얼마나 그게 나이가 없으셔서 힘들어 해야 돼. 그러냐. 알아듣고 혼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전화가 없습니다. 네. 전화해가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그 아는 친구들한테 요거 넘게 하니까 그렇게 정신 문자냐. 아직도 요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것에 못 벗어난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2장 1절 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한 예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나. 육체가 못하는 거에 그들은 어찌 외모로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너를 정죄한다는 거죠. 아직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하지만 뭐의 몸은 자? 육체의 몸은 자. 거듭나지 못하는 자.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그와 함께 일해야 거듭나는 거지. 일하지 못하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일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제 육신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산다는 사람. 제가 제 친구들 물시하는 친구가 왔어요. 하나님이 제가 신앙생활을 오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그 부모도 오고 막 기도합니다. 죄송아. 어쨌든 저 보고 그래. 목사님 오다가 죄송하 그러다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새끼가 신앙생활을 돌아오면 나이가 이제 60이 오는데 배가 그거냐. 세상에 여자가 30만 먹어도 옛날엔 능구렁이라고 했잖냐. 진짜 이게 다 챙긴다. 그거에 2배가 되는 사람이 60이 됐는데 정신이 변하는 거냐. 아버지도 우시시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내일에 어머니 가세요. 알았다. 네 말이 답이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쓰시면 나를 붙들어. 그래서 욥기서 20장 10절에 나를 단련시키는 해. 정금하자.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인내에 덜덜 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이 있듯이 그렇게 과정이 있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을 육신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천국은 여기 없어요. 거저 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죽였어야 돼요. 왜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너희들이 언약이 해요. 피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지키기만 목숨을 내놔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되는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방종을 막는 게 됐을 때
당신들의 육신이 떠날 때 그 목숨을 저 어디에 지옥 유황불문에 내려가야 돼. 근데 그것이 안 느껴지지. 안 느껴지고 몸의 피부에 닿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못하고 닿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냐고. 그런데 느껴지지 않잖아. 그게 피부가 닿지 않잖아. 그만큼 내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의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끝나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치명적인 주님과 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약속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원수에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가 길에 짬내지 말고 제대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냥 듣는 척만 하지 말고 그걸 잘 의식하는 말이야. 그것이 만들어져서 신실하게 독립이 되어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깨어 부서지게 하세요. 말로만 침례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죽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말로만 아니라 사모하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연결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항상 연결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에 흘러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셔서 시간까지 아버지 교회 간정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더욱더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마무리하며 듣는 모든 영혼들 항상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타의 구주이시오 생명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